조회수를 조금 더 올려보고자 자극적인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나사로와 같은 동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훈련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답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나사로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도 있었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체의 지혜로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이런 답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이 땅에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나눈 대화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요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는 단연 돈 얘기입니다.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주식은 얼마나 올랐는가? 요새 분위기가 좋죠. 코인은 어떤가? 부동산은 어떤가? 이런 대화들이요,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친한 사람들과의 톡방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 시대의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또 최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은 기분,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은 기분, 이것이야말로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돈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요, 우상이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알게 모르게 돈이 우상되어 있는 시대, 다른 말로 돈의 지배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우상 삼지 않으려고, 돈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지킬까? 그 돈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차라리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잠시 고민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삶, 부자인 삶이 다른 문제가 없다면 옳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돈이 지배하고 있는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돈도 많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삶이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들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어딘가 불편한, 잘못된, 안 좋은 점들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우리 자신을 설득해서는 절대 돈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운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지요. 어쩌면 그 풍요로움 때문에 마음도 더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삶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과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부러움만 쫓다가 진짜 좋은 것을 놓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더 높은 가치에 헌신하라.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더 높은 가치에 헌신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어떤 곳에 한 군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에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있는 그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셨습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동안 게임에 빠져 있으셨던 분들, 어떻게 해서 그 게임으로부터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관심사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 저의 경우는요, 그것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의미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무언가를 추구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먼저 등장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는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적하셨던 것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 최고의 가치인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돈은 그의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돈을 붙잡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와 다를까요? 우리의 삶에도 현생 우선이라는 말이 존재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과 생계가 여전히 우리 앞에 현실로 놓여 있습니다.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두려움으로 미래를 계산하는 그 수많은 계산기를 얼마나 많이 두드려 봅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 있으십니까? 부자 청년도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하지만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돈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돈에 매인 삶을 살았을 것만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달릴 때 어떻습니까? 주변의 풍경을, 온갖 것들을 다 보면서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시야는 더욱더 우리가 다음에 내디뎌야 할 곳, 우리가 진행해야 될 방향에 고정되게 됩니다. 목표에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 그것을 가리켜서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도 하죠. 즉,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다른 것을 쫓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호칭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즉, 너는 다른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선언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도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직분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더 높은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주인인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에 쫓기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추구하는 더 선한, 더 의로운 가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때만 그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속도를 높여서 달려갈 때만이 그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거치는 많은 것들이, 너희를 붙잡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너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만두지 말고 더욱더 속도를 높여서 전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을, 그 가치들을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떼면, 또 다른 것을 떼어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떼는 동안 또 다른 가치가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냈나 싶었는데 또 다른 가치가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치도 돈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 돈이 차지하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돈이 결코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가치에 여러분 삶을 헌신시키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돈보다 더디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경쟁과 비교 대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자족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돈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있는 삶을 덜 부러워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돈보다 더 높은 가치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수 있는, 인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그 무엇이 불분명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돈의 유혹과 돈의 지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있는지 분명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계시다면요, 돈의 영향력은, 돈이 여러분의 삶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한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돈을 목적이나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수단으로, 돈을 종으로 삼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더 높은 가치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돈으로 넘쳐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지면, 내 월급과 연봉이 높으면 마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요, 내 수중에 돈이 없다면, 내 통장과 내 연봉이 점점 줄어든다면 마치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써버리고 끝날 그 돈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서 이루셔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삶 전체가, 인생 전체가 그것을 따르고 쫓고 달렸을 때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만한 더 높은 차원의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더 높은 가치에 헌신하는 삶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그 가치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요, 좀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저처럼 생각하고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야, 돈 있는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그는 예배를 집례하는 최고 담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악인들이 부자가 되고 그 부자들이 병도 없이 평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부러운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러운 것을 쫓는다면 평생을 다 써도 쫓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가치, 부러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발에 거치는 것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발을 붙잡는 것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속도를 높이십시오. 그 무엇도 붙잡을 수 없도록 달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